제가 오늘 꽃꽂이 하는 꽃을 보고 저 국화죠? 국화인가요? 제가 망초대인 줄 알았어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국화더라고요. 근데 국화인지 뭐 다른 이름인지. 근데 제가 수양관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수양관에 풀이 하도 많이 나니까 특히 저 망초대가 사방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망초대 망했다. 이 꽃 이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름을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냐면 은혜초라고 바꿨습니다. 은혜초. 제가 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카자흐스탄 갔더니 그 한 곳에 갔는데 그 정원에 한국 사람인데 그 주인이 그 망초대를 이렇게 뭐 국화 무리를 짓듯이 그 한 잔디밭의 한 모퉁이에 아주 그 망초대가 아주 그냥 이렇게 꽉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가서 물었어요. 저 꽃을 특별히 저렇게 심은 거냐? 한국에서는 전 잡초라고 해가지고 저걸 아주 뽑아내느라고 고생들 하는데 아니 저게 저렇게 무리를 지어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쁘더라. 다른 우리 같이 갔던 선교 일행을 했던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그게 무슨 안개꽃인 줄 알았다는 거 멀리서 안개꽃인 줄 알았다는 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안개꽃이 아니라 망초대인 거예요. 망초대. 그래서 망초대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으니까 꽃처럼 참 아름답고 꽃처럼 인상을 저게 깊게 끼쳐서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다 볼 때 그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다 본 시각과 다르게 바라보면 우리가 때로는 싫어하던 것도 좋아되고 또 미워하던 것도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가 새롭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설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다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주시는 은혜가 또 축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하면서 먼저 이 말씀을 애니메이션으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2분 40초 동안 우리 영상으로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짧게 우리가 봤던 이 영상, 이 본문 말씀을 5장면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길가입니다. 자, 오늘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은 가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을 빌립이 가게 되는데, 빌립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고, 그는 이방 지역이었던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그는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스데반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이 빌립에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 가사로 내려가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이젠 사마리아에서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이 전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주의 사자가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빌립이 이 지역에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빌립을 이끄셨고, 성령이 빌립을 이끄실 때 빌립은 기꺼이 성령에 순종하여서 그가 이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내시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빌립을 준비하셨고, 빌립이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동료 중에, 이웃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작업에 들어가시고 성령이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면 반발을 사고 거부를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때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은 수레입니다. 수레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장면. 자, 오늘 27절 28절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나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는 당시 나일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이 아라비아와 더불어서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 사이는 상당히 먼 거리가 있었는데, 이 에디오피아의 궁정 재무 대신이었던 네시가 상당한 지위와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가 절기에 순례하기 위해서 먼 예루살렘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었고 또 많은 시간을 내야만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오랜 준비 끝에 그가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예루살렘의 절기 때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는 돌아가는 길에 구하기 어려운 이사야서의 성경 말씀을 구해서 그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의 무료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는 바로 수레에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시는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또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먼 예루살렘까지 오는 고통과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를 원하는 이 내시의 간절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영적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이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콩나물에 물이 빠지고 물은 콩나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 위에 있는 콩나물에 콩이 쑥쑥 자라듯이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갈급함이 풍성한 삶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수레유입니다. 자, 이 내시가 바로 이 빌립을 태우고 함께 가게 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을 이것이리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의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빌립을 그 수레에 타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에 대해서 이 빌립과 이 내시가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계신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이 내시가 하는 말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읽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빌립은 바로 그 사람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가 왕실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장관으로서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 내시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상당한 지위가 있었고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 예루살렘 순례길을 기꺼이 선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가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 갈급함은 온전히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럴수록 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9월부터 수요일 저녁 앞으로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체계적으로 전 부분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말씀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영적 갈급함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갈급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장면은 복음을 전하는 빌립입니다. 자, 34절, 35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난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이 고난의 종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빌립은 이 성경 말씀의 시작을 해서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내시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장성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 성장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교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과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요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올바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스스로 돌아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을 때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에 대해서 읽을 때 내가 이삭이 되고, 모세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모세가 되고, 다윗의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이 가졌던 그 번뇌와 고민과 아픔을 나의 고통과 아픔과 번뇌로 끌어안고 씨름하게 될 때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리더십 바이블 코칭이라는 주보에다 몇 달 동안 광고를 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공부 지난주에 공부한 것은 바로 모델로 부름받은 지도자라고 하는 주제였는데요. 이 교재 안에 이런 이야기가, 이런 그림이 등장합니다. 아주 재미있고 코믹한 그림인데요. 교회 안에 몸은 어른인데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성숙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높다고 믿음이 좋거나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늙은 아이들이 많이 있다. 교회 안에 늙은 아이들이 많이 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직분은 높은데 영적으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초신자가 아니라 오래 믿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열심을 다하는 성도에게 영적 성장의 기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장면입니다. 길가 시내입니다. 여러분 38절 39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 내시는 마침 시내를 만나게 되자 그곳에서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37절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37절에 빌립과 내시의 대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된 내시가 마침 시내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라고 묻자 빌립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서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내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다 이 신앙 고백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질문을 다 했고 여러분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준 집례자들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 바로 이 빌립과 내시의 이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루어진 세례에서 바로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기쁨에 넘쳐서 제 갈 길을 갔다. 구원받은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이 확증된 것을 깨달은 이 내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든지 느끼고 있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구원을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확정해 놓으신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미래를 천국을 확정해 놓으셨다는 것이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나의 미래가 천국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